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심장,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고 집사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주님의 종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특송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로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있죠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알곡만 곶간에. 따라해보세요. 알곡만 곶간에. 여러분들 쭉정이를 곶간에 넣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키로 또 이렇게 팔랑개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서 결단코 알곡만 곶간에 들어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곡이 되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예화를 들은 것처럼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서부터. 근데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벼농사를 짓게 되면 가을에 참 태풍이 많이 오죠. 봄에 오는 게 아니라 거의가 가을에 태풍이 와. 가을에 태풍이 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은혜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태풍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대로 가려내는 것 같아요, 그 태풍이. 그래서 가을에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올 때에 저건 알곡인가 저것은 쭉정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태풍이 바람이 불 때에 알곡, 즉 농사가 잘된, 벼가 잘된 그 논은 바람이 불면 우로 불면 우측으로, 우로 불면 좌측으로, 좌측에서 불면 우측으로 출렁출렁 한 방향을 두고 같이 몸을 부대끼며 함께 움직입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즉 그 논 가운데 있는 그 벼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움직여요. 근데 나락이, 쭉정이가 많이 서 있는 나락이 잘못된 그런 논에는 바람이 불게 되면 출렁거리질 않아요. 빳빳이 서 있어요. 빳빳이 벼가 서 있어서 바람이 불면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옆에 동역자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가지고 삐디디디디디 혼자 잘랐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수도 없이 귀담아 봅니다. 눈 담아 봐요. 눈을 담아서 가을이면. 야, 저렇게도 차이가 난다. 여러분, 쭉정이인 사람은, 쭉정이인 우리는 결단코 상대방 하나님의 은총이 불어오면 그 은총에 좌우로나 우로나 같이 옆에 사람과 손잡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냐고, 내 잘났다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면 내 잘났다고, 나는 이렇다고, 나는 그렇다고 내 변명을 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래야 제자리에 서서 나는 잘났다고 같이 옆에 동역자들과 같이 어깨를 맞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추수감사절은 예전에 야,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뭔 추수감사절에 별 의미가 있을까?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놈의 추수감사절에 뭔 의미가 있을까? 내가 거기에 뭔 상징적인 게 있지? 그만큼 제가 성경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내가 죽정이에서 하나님의 거듭남 성도로서 알곡으로 변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섭리하심과 터치하심이 매 순간 나를 상생아와 같이 사생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 거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더라고요. 나를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기억되는 그 삶으로 바꿔주신 그 바턴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루도 나한테 자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곧 하나님 건데 살아남을 자 저서부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곡대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자가 말씀, 그 말씀으로, 환경으로, 성경으로, 이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따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더라고요. 물론 출애굽기의 그 의미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들은 것처럼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지 못했던 삶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하여 알곡을 곡간에다가 넣어야 될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결단코 양의 문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즉 양의 문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해야 양의 문이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도.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에는 결단코 양의 문의 역할이 있어야 되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양의 문이 있어야 되더라. 근데 그 양이 문이 없는 데가 있기도 있지만 없는 데가 태반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을 쓰시면서 즉 내가 양의 문이야. 결단코 교회는 양의 문이 있어야 돼.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양의 문이 아닌 거예요. 그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그 심장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양의 문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양의 문, 그 양의 문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르레미야 12장 39절 보면 예루살렘 북동쪽에 성곽의 하메야 망대라는 가까운 데에 있던 문이 즉 양문이래요. 알겠습니까? 양문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즉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함대야라는 망대가 있는데 그 측근에 있는 것이 즉 양의 문이라고 있대요. 양의 문. 그 양의 문은 곧 첫 번째로 어떤 기능을 하냐? 제물에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할 물건을? 제물에 쓰일 물건을, 제물에 쓸 양들을 이 문으로 절절절절절절 몰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결단코 양의 문은 곧 무엇이냐? 희생인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제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심으로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목회자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즉 제물이 되어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영육간의 꼴을 제대로 못 먹어서 환경이 물질의 고달퍼, 육신의 고달퍼, 질병이 와 요즘 들어서 세월이 등 따시고 배부르는 세월로 변함으로 성인병이 얼마나 난무하냐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들어가면 나음을 입은 권한을 다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못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못 누렸다는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 이 장본인이, 이 사람이 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통역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적나라하게 들으니 영역간에 강건함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더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 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밟힐 수밖에 없었겠지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내 옷을 사달라 카드노, 밥을 사달라 카드노. 밥을 사도 내가 살라고 그러고, 옷을 사줘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옷 얻어 입은 적 별로 없어. 내가 여러분들 옷 사준 적은 많아도. 봐줘, 아멘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나오잖아. 여러분, 진정으로 제물에 사용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 교회의 이름이 양문이야. 양문. 여러분들을 제물 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면 절대적으로 제물이 못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중심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거기서는 때가 껴야 되는데 눈 멀고 상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눈 멀고 상한 거 안 받으셔요. 여러분, 그리하여 양문은 베세다 목 가까이에,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다섯 행각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베세다 목 가까이에 있으며 옛적에는 이못에서 양들을 씻겨서, 즉 문으로 들어가 제물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단코 교회는 또한 씻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제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적 병도 낫고 구원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병도 얻고 구원도 얻게 하냐? 성령이 임해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지.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재단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 안에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양육계 목사님이 이러쿵 저러쿵, 양육계는 이러쿵 저러쿵 그러지 마셔. 왜? 여러분들이 영이 안 열려가지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못 보니까 그래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뿌리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은사는 사단이 100마리고 200마리고 떠나가게 만드는 게 은사일 수는 있지만 뿌리 작업은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각 가정이 뿌리 작업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없이 증거로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제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교회는 첫 번째 뭐에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 그것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근데 교회가 이 양의 문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단코 교회는 뭐요? 제사함을 씹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물들을 몰고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것이 즉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느니라. 이 문지기라는 이것을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서 찾아봤어요. 어저께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문지기가 결단코 영적인 깊이에 터치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받고 배경을 보고 이것은 성경 주석에서는 무엇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나, 이것은 무엇으로 상징을 두나, 제가 이걸 다 더듬어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 막연하게 이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지기는 즉 책에서도 지식적으로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문지기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이 문지기는 목회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목회자만 결단코 상관이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평신도여 성도였다가 이 문지기까지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에서 이 문지기까지의 성장해서 나중에는 문지기가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목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즉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 문지기가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래요, 이 문지기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늘 자복하게 만들어 놓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놓고, 그래서 문지기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거는 쓴소리고 요거는 단소리고 요거는 우르가고 요거는 자루가고를 지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만 살아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말씀의 찔림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다 여기고 쓴뿌리 내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양들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그분이 양측이었죠. 양측인데 당신을 양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단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시편 23편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예전에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가슴 속에,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깊은 평강이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와도 우리 꼬맹이들 불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요, 나는 절대적으로 플러스일 것이야.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제 가슴 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탱크 부대 같은 전진함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목자가 내 아버지야. 내가 감히 무서울 게 뭐 있어. 이 환경아 물러갈지어다. 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건 아니겠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두고 아버지 소원이 저한테 있는 한 나는 그 소원을 붙든 한 여러분들을 결단코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함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야. 환경아 몰아오려면 몰려와봐. 너희가 나를 더 무너뜨린다고 몰려오지만 나는 끔찍도 안 할 것이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야.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플러스의 하나님이야. 제가 이렇게 당당함이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 회장님은 자기 잘난 체를 억수로 한대요. 자기 잘난 체를 억수로 한대요.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낸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억수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난 체, 내 자랑을 많이 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그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동거동락함으로 네가 승리한 걸 얘기하잖아. 네가 승리한 걸 얘기하잖아. 그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주신 것을 드러낸 거잖아. 열매를 맺힌 걸 드러내는 거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동락해서 사탄을 졌다 뻗다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해도 그걸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안 해요. 그때 돼서 실컷 자랑하셔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뭔 뜻인가? 누구도 안 뭐라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쫓아난 나 같은 것을 영혼을 소생시켜서 결단과 아버지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양으로서 해야 될 길이 있는데,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라 염소야. 하나님은 결단코 염소의 목자가 아니에요. 양의 목자지. 그래서 그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내가 양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양으로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지, 내가 염소로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서 결단코, 즉 목자가 무기가 있는데 그 목자의 무기는 돈도 아니요 뭣도 아니요, 딱 두 가지 있어. 지팡이와 막대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지기야. 이 문지기는 딱 두 가지 무기가 있어. 지팡이, 막대기. 목자한테 그게 들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 무기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결단코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전혀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알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양육도 못하고 또 잘못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양을 채찍으로 막대기로 두들기도 못하고, 지금 교회가 그러니 썩었어. 근데 썩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진짜의 교회도 있지요. 근데 우리만큼이라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요. 이 다윗이 당신을 양으로 비유를 들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를 들면서 그 양으로 비유를 들은 다윗이 나중에는 뭐가 됐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제대로 목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에서 목자가 되기까지 다윗이 당신을 양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치리하신다고. 결단코 치리하신다고. 이 치리 속에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지기는 결단코 목자, 즉 우리가 지금 물어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데, 그 목회자는 온 성도한테 다 포함된 말이라고요. 이만큼 성장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터치하고 나를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까지의 여러분들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죠. 그러면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또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왜 하셨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길을 빼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제성의 몸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이 떠나가고, 즉 병이 안 걸리는 몸으로 영육간이 되는 때에는 결단코 내 몸에 지불한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따라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몸에 기를 빼고 진액을 빼서 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지라 기도할 때마다, 즉 자칭 유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기에 주님께서 채찍을 들었어요, 여러 번. 그래야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여러 번 즉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영성이 충만하고 영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아니다면 안 듣는데,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실 때 주의 백성한테 우리가 달콤하고 살콤하도록 연애 소설처럼 육을 즐겁게 하는 그 설교가 영원히 살아날까? 하나님께서 직접 던지는 그 설교는 항상 찔림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기 무화과 나무를 봐라, 저기 들에 있는 소나무를 봐라, 산을 봐라.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또한 삶에서 접하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예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심장이 안 커지고 귀만 커지다 보니까 이 성경이 여기서 저기서 온갖 데서 다 짜맞춰 가지고 연애 설교설처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내던지는 게, 그게 설교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그게 설교인가? 그 설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 사람이, 즉 나를 통해서 길을 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변했잖아. 안 변해서 우환이 있었고, 안 변해서 늘 지병이 있었고, 근데 나를 통해서 빼서 지병도 사라졌어. 그러면 어디가 진짜인데 어디가? 이해가 돼요 지금? 어디가 진짜냐고, 어디가? 근데 그만큼 진짜인데도 진짜의 음성을 못 듣고, 즉 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 음성에 나는 아무리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가 아니면 안 듣는다네. 여러분, 그 영성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 영성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딴 설교를 듣는데 그게 무슨 놈의 양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영성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안 듣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양이라고 영도 육도 가정의 영혼의 축복이 임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알곡을 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0장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문교회에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 또 설교를 들으면 못 들어. 왜? 하도 가슴에 찔림을 받아보고, 즉 터치함을 받아보니까 뜬구름 잡기 소설처럼 그냥 매끄러운 설교, 허공에 뜬 설교, 그냥 지식으로 감동으로 감동만 받고 많은 설교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추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뭐요? 가슴에 찔리는 설교를 들어야 영육관이 터치함을 받고 생수그루를 마시고, 즉 몸살기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우리 재단의 이 설교의 맛을 못 들은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제가 제 인위적으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설교를 들어보라고,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림 때 쓰시려고 작정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엄청난 채소밭을 갖고 있더래요. 산 가운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산이 둘러싸졌는데 열무밭을 갖고 있는데, 그 열무의 보종이 한도 끝도 없더래요. 그 열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룩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열무밭에 와서 당신이 그 열무를 주님이 뽑아가게끔 하고 내가 뽑아주고 자기도 뽑아가는데, 그 열무밭에 와서 열무를 뽑아갔다. 그 열무밭에, 우리 양문교회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열무가 당신이 엄청나게 뽑아갔대요. 내가 당신 축하한다 그랬어. 당신 축하한다. 결단코 당신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작정하신 그 은혜가 당신한테 예언하신 거다. 그분이 몇 가지의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대. 우리 재단으로 저한테 저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은 되겠다 싶더라고. 그만큼 자기를 낮추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잘났어. 저는 저 잘났다고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맨 그택이요. 성장이 없고. 저는 이 세상에서 바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대접해받고, 누구를 통해서 영광받고, 누구를 통해서 뭐 어쩌려고? 아니요. 칭찬 듣고 천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그 백성을 영도 육도 정말로 사단의 고리와 결탁되어 있는 그들을 끊어내줘서, 목회자들이 끊어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톤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심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에 제가 생명을 걸어요. 제 목숨이 거기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본질로 살고자 하고 이 본질로 목회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데는 정말로 제가요 가차없이 영의 것도 물질도 다 투자를 합니다. 제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제 거 주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이거 저한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 설교 좀 길어도 괜찮죠? 왜? 지금 보면 또 언제 볼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정으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장이고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결단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신댔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무엇이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잖아. 수평관계잖아요. 내 육을 꺾는 거잖아요. 내 육체를 죄인의 본문으로 내리앉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이 안 돼요. 우리 재단의 메시지가 양의 음성이, 즉 하나님의 음성이 곧 이겁니다. 나를 꺾는 거예요. 내 꼬라지부터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저를 1000번을 10,000번을 쑤셨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을 두고 말합니다. 목회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대방이 나를 쑤셨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주님이 보여주죠. 근데 제가 그릇 따듬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수천 번을 나를 쑤셔서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야, 그 인간이 못되고 못돼서 너한테 그랬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덮으머라. 네가 그 사람의 욕구불만까지도 헤아려 주거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100이면 단 10이라도 하려고 좀 애써거라. 하나님이 항상 내 탓으로 돌렸어요. 그게 목자의 음성이야. 그게 목자의 음성.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제는 문지기로 거쳐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고 계시니까 저를 쑤시면 뭐예요? 저 문딩이
저 사단의 도구로 저런다. 기도해 주거라. 저 내치거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 주거라. 기도해 주거라. 여러분,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은메대 새끼 의인이네 그러지, 저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야. 이 죄인은 결단코 나를 지으신 목자의 음성, 그분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46장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코 예배당만 다닌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돼야 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다 이웃사랑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 뭐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목회자에게 달란트가 없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고, 목회자가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양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음성에서 무슨 놈을 내가 양이 되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 근데 내가 양이 되고 싶다고 양이 되나?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축도를 할 때에 뭐예요? 사단이 성도들을 대부분 다 덮어버려요. 강한 사탄들이 덮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덮는 게 아니라 축도할 때 사탄이 다 떠나가잖아. 사탄이 덮어버린다고. 사탄이 덮는지 어쩐 줄도 모르고 귀만 솔깃하고 연애소설처럼 매끄럽게 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러면 내 진액을 왜 빼먹어?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진리 가운데 따라오거들랑 제 진액 빼먹고, 진리 가운데 안 따라오려고 진액 빼먹지 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고.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여러분, 나다나엘도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아온 자기가 맨 주위에서 살아온 그 친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 왜? 서울로 말하면 나사렛은 강남이 아니라 저기 동숭동이나 뭐 저기 판자톤들 저 구석진데 그런 쪽이야. 그 가난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뭐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고 즉 율법을 배우는데, 이들은 율법의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쁘니까 율법의 학교를 못 다니는 거야, 돈 들여서. 그러니 나사렛에서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살면서 율법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니 자기도 그랬듯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놈은 나사렛에서 뭐야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와 보라고. 진짜 선한가 안 선한가 네가 와 봐. 여러분, 내 육신의 비웃장이 맞고 안 맞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니고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인지하시더라 이 말이요. 눈에 보이는 데에 열매가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나무를 알아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열매가 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래, 열매는 보지 않고 뭐 어쩌고 짠다고? 여러분, 와 봐. 걔는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들이 다 열매잖아요. 얼마나 많이 맺혀줬노? 기특하지, 고맙지, 감사하지.
요한복음 21장 2절에 우리의 재성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나다네일이 즉 바돌로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만큼 이분이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예?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죠. 거기에 같이 동참해요, 이분이. 알겠습니까?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다네일인 거야.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재성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같이 동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존재에서 선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악한 존재에서 뭘로 바뀌어? 선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어디에서 바뀐다고? 이웃사랑, 동거하는 거.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삶을, 피를, 물 한 방울 다 흘려줬잖아요. 그것이 곧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양을 거쳐, 문지기를 거쳐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 즉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한 가지만 더 하고 같이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 심장을 찌르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찔림을 받은 그 말씀을 취하는 만큼 이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점점 크게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점점 커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뭘로? 말씀이 들어와서 찔림을 받은 만큼 뭐가 커져? 예수님의 집이 내 육체 속에서 커진다고. 근데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그 설교가 싫어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설교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어찌 그렇게, 아이고 내가 말을 말해야지 내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예요? 붙어야 돼요. 그 붙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찔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찔림을 받는 만큼 예수님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매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 입장이 우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입장이 우선이 아니라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입장선에서 우리는 내 육체를 내려놔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말씀만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요 생활비를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즉 제가 예전에 돈 200만 원을 벌었어.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랬는데 200만 원을 버는데 주위에 손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200만 원 갖고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저 돈 더 있어야 살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 저는 육의 것을 기도한 적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200에서 400은 있어야 살겠더라고. 주위에 손 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살피고 좀 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2조로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10의 2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10의 1조를 받으셨는데 제가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2조를 드리니 하나님은 돈 이제 가불해 주겠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 가불해 주겠죠? 나는 분명히 올 걸로 믿어지더라고 신앙이. 아이 그러더니 10의 2조를 드렸는데 즉 200에서 400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400이 아니라 600이 넘더라. 1년 2년을 넘도록 정수기 사업하면서 제가 600 넘지 벌었었어요. 10의 2조를 드렸는데, 근데 10의 2조를 드렸는데 600으로 넘게 벌었는데 그 600으로 넘게 벌은 그 돈에서 그럼 10의 그럼 400, 40만 원만 드렸나? 아니지. 그 돈에서 다 드렸지. 10의 2조를 또 드렸지.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제가 욕심이 있는 거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네 입으로 신앙 고백해봐. 저요? 하나님 알잖아. 그럼 네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봐. 저 이 세상에서 11조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 나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서 100만 원 이상, 그때 당시는 한 30년 됐으니까 100만 원이 몫으로 크잖아. 나 100만 원 이상 11조 하게 해줘. 나 100만 원 이상. 11조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감사한금도 제일로 욕심이 나. 다른 사람 주일한 거 5만 원 내면 난 10만 원 내고 싶어. 왜 삼시세끼 밥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쪼잔하게 들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다른 사람 5만 원 내는데 나 2만 원 내? 난 그게 용납이 안 됐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으라 소리가 아니야. 내가 그릇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헌금하는 거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가 서는 데에서는 그냥 어쨌든 간에 기쁨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100만 원 이상 11조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다 바치고 남원에 와서 옷가게를 하는데 남원에 와서 11조가 진짜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했어요. 옷가게를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2년 안에 3억 8천이라는 그 금액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는데 그 금액의 집을 2년 안에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그 집값을 다 줬어요. 남원에 와서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거 남의 말로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취해서 복 받으셔. 그 조그만한 데서 2년 안에 3억 8천이라는 돈을 주셨는데 11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디 복지관제라 어디 예배당제라 어디 누구한테 도와라 다 가져가셨어. 그거 나를 위해서 쓴 거 없어. 진짜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개척할 때에 거기에서 돈 4천 들어갔다. 남 다 퍼주고 거기에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100만 원 11조 하게 주님께서 다 역사를 이루어서 100만 원 이상을 11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이놈 먹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이상 11조를 해달라고 해주게 해달라는데 이놈 먹고 쓰면 사례비도 안 챙기고 이제는 100만 원에 11조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이제 11조를 못 드리네. 내가 한 번 그런 기도함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음성에 즉박으로 응답이 오더라고. 야, 네가 지금 100만 원만 11조 하는 줄 아냐? 너 한 달에 1억도 더 11조를 해. 응? 아니 내가 어떻게 1억도 더 11조를 하지? 내가 1억도 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제 몸으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 살리는 거야. 영독도 살리는 거야. 우리 교회에 예배당 짓고 재산이 60억이 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초풍하려고 그래. 이거 제 몸으로 다 이뤄놓은 11조래. 몰랐지 여러분들? 제 몸으로 다 만들어놓은 이 11조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만나도 이런 목회자를 만나. 하나님이 졌다 폈다 그 능력으로 조락펴락,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조락펴락 하잖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도 1억도 더해.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사례비 안 챙기 거기가 사례비 들어온 거 교회로 예배당으로 다 넣어줬어요. 거기가 더 줬어. 더 줬지. 1년이면 그거 말고도 1억 2억 가까이는 제 몸으로 더 들어갔어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연말 결산한다고 월급 올리려고 난리여. 다 그런 건 아니래도 목회자들이 자기 월급 올리려고. 나는 월급 올려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로 교회에 제가 더 줬으면 좋지. 근데 뭔 말을 하고자 하냐. 가을에 12월 달에 지나간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나갔나 이렇게 딱 계산해 보잖아. 그러면 몇 억이야. 그러면 제 이 몸 하나가 연봉이 몇 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들어오는 건 안 보여. 근데 몇 억이 있어. 들어왔다 나갔다 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어? 부자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엄마가 그렇게 영육간에 그만큼 물질을 조락펴락해요. 영육간도. 그러니 그게 누구한테 가? 새끼들한테 가지. 지루해 죽겠나? 나도 다리가 아파 죽겠다. 조금만 참아라. 근데 여러분 내 소리 어떻게 언제 또 들으려고? 졸리지도 않잖아. 봐라 저래 좋아갖고. 목회자가 연봉이 매덕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더군다나 교회에서 챙기는 것도 없는데. 기가 막혀. 진짜 사랍다 가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듯이 안 떨어져.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영적인 엄마 부장께 나 이만큼 기대야지 손 벌려야지 그러지 마. 왜? 다 공급해갖고 나갔어. 지금은 내 몸뚱이 쭉정이밖에 안 남았어. 그렇다고 돈 안 떨어져. 그럼 돈도 안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기대지도 말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감동 주는 데는 문을 열어.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새끼야 나한테 붙인. 근데 영적인 새끼인지라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저한테 문을 열어요. 그래서 공급하시더라고. 근데 그 은혜의 그릇이 돼야 공급을 해. 따라와. 따라오면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지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저로 통해서 또 동역자들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만 곳간에. 그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는데 결단코 나는 뭐요? 양을 거쳐야 돼. 양을 거쳐야 문지기가 되고 문지기가 돼야 성령께서 임하셔. 그래야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저 평신도 때도 이미 주님께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임하셨어. 왜? 구역예배 식구들한테 누가 아프다 하면 나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해 줄 줄도 모르고 우리 손잡고 저 사람을 놓고 cap심해서 기도해 주자. 이것이 전부 다였어요. 근데도 저쪽에 여러 사람 거쳐 저쪽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전도 집사님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막 쭉쭉쭉쭉쭉 불이 오더니 찌릿찌릿하더니 다 나사버렸어요. 우리 이러한 자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알곡이 되어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주님의 기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예수님의 식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한테 먹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곳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낮은 곳에 임하여 즉 걸음이 되어주라고. 내가 걸음이 되어주면 내가 알곡을 맺히고 그 알곡이 문지기가 되고 문지기가 됨으로 목자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키우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추수감사절에 내가 쭉정이에서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조금씩 알곡이 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11조 감사 추수감사절 예배 아버지 여러 가지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량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에게 백배로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데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
주님의 종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조금 길었죠? 근데 이 말씀의 시간은 똑같았어. 중간에 이것저것 다 행사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행사가 있어도 다 예전에는 딱 11시에 끝내주는데 오늘은 좀 길었어요. 왜? 오래간만에 보니까 잔소리가 좀 많았지. 죄송합니다. 머리를 왼손에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손을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직접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종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희리신 주님의 신장을 닮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심장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아픈 부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버지의 질병에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터치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메시지. 성찬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살을 다 찢는 그 모습인데 오늘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한 여인이 그 몸을 닦아주시면서 눈물로써 당회장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뭐라고 참해?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은 그 상황에서 창으로 찌르고 살을 찢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를 들자면 다른 은혜가 있는 곳이 있죠. 은혜가 있는 곳이 왜 없겠어. 근데 은혜 다 세상의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을 창을 찌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그분을 찌르고 그분의 피를 더 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인데 우리 교회만 유별스럽게 예수님의 몸에 피를 닦아주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로 통해서 주님 영광 받는다. 그만큼 남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입에서 계속해서 그 날성 검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장에 그 꽂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꽂히니까 아프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영혼이 자꾸 커지더니 용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요.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문지기처럼 서 있는. 아까 그 말씀 하셨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찔림을 받은 만큼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집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해요. 다음에 네, 그리고 가물어 있는 땅인데요, 밭인데 거기에 이제 악취가 나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부가 거기 밭을 다 개간을 하면서 논농사를 지었는데 벼가 이제 익었는데 그 벼를 이제 베니까는 그 알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 할렐루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악취가 나는 저서부터 악한 인간이야. 내 중심에서만 바라보는. 그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만큼 알곡으로 거둘 수 있는 보배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그 고쳐주신 거 눈, 대장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대장,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그거 빼주고, 네, 뇌에서 암세포를 죽여주셨고요. 뇌에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네, 척추를 고쳐주셨고, 척추를 고쳐주고, 심장을 고쳐주셨고, 심장을 고쳐주고, 이거 주님께서 고쳐주셨대요. 감사합니다.